구원상담 7번 구원의 방법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아멘. 인자도 들려야 한다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다는 말씀이지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사건의 그 현장을 한번 가볼까요? 민수기 21장 4절에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 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가파르고 험한 길로 가다 보면 많은 어려움이 있지요. 어린 아이들과 짐승과 짐이랑 많은 살림 도구들도 가지고 가야 하는데 길이 나쁘면 정말 힘들겠지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예쁘게 기도해야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민수기 21장 5절에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나요? 노예에서 해방시켜서 예배자로 삼으시려고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가는 여정에서 이런저런 환경을 만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직 주님 바라보고 예쁘게 의뢰하면 주님께서 멋지게 일해 주시지요. 어려운 환경을 만났을 때 전능하신 주님께서 일하심을 보면 믿음이 점점 자라가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나요? 원망했지요. 여러분은 어려운 환경 만나면 원망할래요? 예쁘게 기도할래요? 예쁘게 기도해야지요. 다 같이 주님 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치료해 주세요. 주님 공급해 주세요. 주님 해결해 주세요. 주님 선하게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예쁘게 기도하세요. 그러면 최고로 빨리 응답 받을 수 있어요. 만약에 어려운 환경을 만났을 때 믿음으로 예쁘게 기도하지 않고 원망하면 어떻게 될까요? 민수기 21장 6절에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죽은 자가 많다는 거는 원망한 사람이 많다는 거죠. 불뱀은 시내 강야 등지에 사는 붉은 반점을 가진 맹독성 뱀이에요. 이 뱀에게 한번 물리면 고열에 시달리다가 죽어가는 특성이 있어요. 이 히브리어는 나시 사라프라는 문자적으로인데 이 문자적으로 보면은 불태우는 뱀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불뱀은 날아다닌다고도 해요. 정말일까? 뱀이 어떻게 날아다닐 수 있을까요? 옛날 전설에 용이 하늘로 올라간다는 말은 있죠. 그러나 진짜 정답은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 말씀에 있죠. 이사야 14장 29절에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는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 열매는 나는 불뱀이 되리라.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사야 14장 29절에 모든 블레셋 사람들아 너를 치던 몽둥이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아라. 뱀이 죽은 자리에서 독사가 나오기도 하고 그것이 낳은 알이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기도 한다. 불뱀이 날아다닌 거 맞죠? 여러분은 이런 불뱀한테 물려보고 싶어요? 아니지요. 원망이 나오면 불뱀에게 물리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안 속아 하세요. 만약에 순간 속아서 원망하다가 불뱀에게 물렸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바라보고 예쁘게 기도해야겠지요. 하나님 원망한 것 잘못했으니까 먼저 주님 잘못했어야 하고 주님
도와주세요 해야지요. 민수기 21장 7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사람들이 불뱀에게 물려서 죽어가니까 모세에게 와서 하나님과 당신에게 잘못했다고 했지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불뱀들을 떠나게 해달라고 했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이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민수기 21장 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불뱀에 물렸을 때 살 수 있는 해결책을 알려주셨어요. 모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을까요? 불뱀 때문에 저렇게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또 뱀을 만들란 말입니까? 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했지요. 귀하고 장구하게 쓰임 받으려면 다 이해가 안 가도 말씀하신 그대로 믿고 순종해야겠지요. 민수기 21장 9절에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적 살더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불뱀에게 물린 자들이 노뱀을 쳐다보니까 정말 신기하게 살아났지요. 우리도 다 불뱀에게 물린 자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직 유일한 방법은 노뱀을 쳐다보면 살듯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으면 살 수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께서 나무 위에 높이 달린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친히 나무에 달리셨지요. 요한복음 3장 15절 말씀.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큰 죄를 지었든 많은 죄를 지었든 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부족해도 믿기만 하면 누구나 다 주셔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세상에 누구인가요? 곧 나지요. 자기 이름을 놓고 다시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되지요. 믿는 게 받는 거예요. 또 믿는 게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구세주로 왕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어떻게 되나요? 절대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며 살 수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심판받지 않아요. 심판받는 자들은 죄를 지어서 심판받는 게 아니고 안 믿어서 심판받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믿지 않는 게 죄라고 하셨지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심판받고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에요. 예레미야 5장 1절에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리라. 이같이 지금도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를 찾아보기가 정말 힘들지요. 날마다 짓는 자범죄를 날마다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가고 큰 죄는 당연히 지옥 가고 자살죄 지으면 무조건 지옥 간다고 잘못 믿고 있는 자가 정말 너무나 많아요.
성경 말씀대로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놓으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피를 뿌리면 참 마음이 되고 생수 대신 예수님의 맑은 물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될 수 있어요. 오직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 되어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은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것이 온전히 믿어졌습니까? 아멘. 마태복음 18장 23절 말씀.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아멘. 여기서 회개는 계산하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각자 자유이지만 그러나 내 인생 여정이 끝나면 반드시 하나님과 결산할 날이 와요. 그러기 전에 지금 중간 결산을 해보는 것이 좋겠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의 빚을 진 자들이에요. 죄의 빚은 과연 얼마나 졌을까요? 1만 달란트 졌지요. 마태복음 18장 24절 말씀. 회개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아멘.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죠. 1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면 1달란트는 16년 4개월 동안의 노동자 품삯인데 10,000달란트면 얼마가 될까요? 6천만 데나리온이죠. 그러면 나눠보니까 16만 년 이상의 품삯이에요. 100데나리온은 노동자 100일 품삯인데 3개월 10일 동안 노동자 품삯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을 갚을 수 있을까요? 갚을 수 없지요. 정말 갚을 수 없어요? 우리는 갚을 수 없다는 것부터 깨달아야겠지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제 빚을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회개기도 하고 고행하고 금식하고 산기도 하고 충성봉사 헌신하고 있지요. 그러면 자신의 죄가 갚아지는 줄 알고 있지만 그러나 성경 말씀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마태복음 18장 25절 말씀.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대. 아멘. 우리는 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예요. 근데 문제는 다 갚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것을 모르고 내가 갚을 수 있는 줄 알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지요. 죄의 빚을 갚으려면 자신의 몸과 처자식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갚으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처자식의 죄는 무엇으로 갚을까요? 갚을 수 없지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임금님이 참아주고 기다려주기만 하면 다 갚을 줄 알고 착각하고 있지요. 마태복음 18장 26절 말씀.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아멘. 임금님이 참아주기만 하면 정말 1만 달란트를 다 갚을 수 있을까요? 없죠. 우리는 단 하나라도 갚을 수 없다는 것부터 깨달아야 돼요. 왜 갚을 수 없나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이 문제를 어떻게 했을까요? 마태복음 18장 27절 말씀.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아멘. 종은 참아주기만 하면 다 갚겠다고 하였지만 임금님은 불쌍하게 여기셔서 그 빚을 탕감해 주셨어요. 얼마만큼 탕감해 주셨을까요? 1만 달란트 전부 탕감해 주셨지요. 전부 탕감해 주신 말씀을 들었으면 제일 먼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정말 감사해야지요. 근데 이 종은 그 말을 들어도 고맙다는 인사가 있었나요? 전혀 없었지요. 왜 고맙다는 인사가 전혀 없었을까요? 전혀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머리로는 들어서 아는데 마음으로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지요. 마태복음 18장 28절 말씀.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아멘. 100데나리온은 100일 동안의 품삯이지요.
그럼 석 달 열흘 동안 일한 품삯인데 하루에 일당에 10만 원이라고 하면 얼마예요? 1,000만 원 되는 거죠? 여러분은 1,000만 원 빚졌다면 갚을 수 있어요? 1,000만 원. 왜 웃기만 해요?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요? 그래도 먼저 처자식하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정말 갚아지지가 않지요? 어떤 동료가 100데나리온을 빌려 갔는데 마침 그 동관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이 종이 빚을 갚으라고 동관의 목을 잡고 독촉을 했지요. 여러분이 이런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면서 갚겠다고 참아달라고 할 거예요? 정말일까? 정말 참아주면 갚을 수 있을까요? 마음뿐이지요. 이 동관은 어떻게 했을까요? 마태복음 18장 29절 말씀.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이 친구도 다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똑같이 참아달라고 했지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조금만 참아주시면 제 빚을 갚을 수 있는 줄 알고 있어요. 지금은 죄가 많고 부족해서 천국 못 가지만 조금만 더 충성봉사 헌신하면 천국 가는 줄 알고 있어요. 80이 넘은 장로님을 보고 천국 갈 수 있냐고 질문하니까 아직은 못 간다고 대답을 했어요. 예수님 믿은 지 8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천국 못 가면 그러면 언제나 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전부 다 근본적으로 잘못 믿고 있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서 이런 분들을 만나면 정말 가슴이 너무나 아프고 진짜 속상하지요. 다른 복음에 중독되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면 듣지 않으려고 해서 정말 답답하지요. 그러면 이 동관이 이렇게 아직까지 갚을 수 없어서 갚지를 못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기 주인이 전부 탕감해 주신 그 은혜가 믿어졌으면 이 동관의 빚도 전부 탕감해 줘야지요. 그런데 어떻게 했나요? 마태복음 18장 30절 말씀. 허락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었거늘. 아멘. 왜 허락지 않았을까요? 주인이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전부 탕감해 주었는데 믿지 않고 아직도 자기가 갚으려고 하고 있지요. 정말 이 종이 전부 탕감 받은 것을 믿었다면 단 한마디도 감사의 인사도 없고 기쁨도 없고 주인이 1만 달란트 전부 탕감해 주었다는 말이 전혀 없지요. 자기 아내에게 가서 주인이 빚을 다 탕감해 주었다고 말을 해야 정상이지요. 친구든 누구든 만나면 주인이 빚을 다 갚아주셨다고 그 기쁨과 감격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모두 다 1만 달란트 빚진 자로서 갚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전부 탕감해 주셨는데 이것이 정말로 믿어진 사람은 지옥 갈 죄값을 예수님이 전부 갚아주셨다고 당당하게 말하지요. 저는 이제 모든 죄를 용서받았어요. 저는 구원 받았어요. 영생 얻었어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거듭났어요. 이렇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지요. 이제 더 이상 지옥 갈 죄값을 내가 갚아야 된다고 절대 말하지 않아요. 아직도 날마다 짓는 죄를 날마다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하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빚을 갚도록 동관을 옥에 가두는 행위와 같아요. 이제 더 이상 그렇게 믿고 가르치고 있으면 정말 안 되겠지요. 교인들에게 어떻게 가르치는 것을 보면 그 목회자의 믿음을 알 수 있어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죄에서 해방되었다고 분명히 말하고 가르치지요. 마태복음 18장 31절 말씀.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다른 동관들이 볼 때에 이 종이 동관에게 하는 것이 너무나 답답하고 딱하고 안타까워서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옥 갈 모든 죄를 탕감해 주셨는데 아직도 큰 죄 지면 지옥 가고 자살죄 지면 무조건 지옥 치는 걸 보면 정말 민망하고 답답하고 딱하고 안타깝고 너무나 속상하지요.
동간에게 빚을 갚으라고 옥에 가두는 것을 보고 임금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마태복음 18장 32절 말씀.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아멘. 이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임금님은 어떤 종이라고 했나요? 악한 종이라고 했지요.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는데 이것을 믿지 않고 빚진 동간을 옥에 가두는 것은 정말 악한 거 맞지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지옥 갈 모든 죄를 전부 탕감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어야지요. 지옥은 큰 죄를 지어서 가는 게 아니라 전부 용서해 주신 것을 안 믿어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큰 죄 지으면 지옥 가고 자살죄 지으면 무조건 지옥 간다고 믿고 있으면 천국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모든 죄를 전부 탕감해 주신 진짜 예수님을 믿으세요. 마태복음 18장 33절 말씀.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간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아멘. 기록된 성경 말씀대로 믿고 전하지 않으면 주님은 어떻게 계산하시나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그렇게 전부 탕감해 주신 은혜를 믿지도 않고 누리지도 못하고 빚진 동간들을 만나 빚을 전부 탕감해 주지도 않고 옥에 가두면 임금님은 이 종을 어떻게 하실까요? 마태복음 18장 34절 말씀.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아멘. 결국 1만 달란트 전부 탕감해 주신 것을 믿지 않고 동간에게 한 대로 갚으라고 옥에 가두셨어요. 그러면 옥에 갇히면 갚을 수 있을까요? 못 갚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말하면서 그래도 내가 날마다 지는 죄를 날마다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하지요. 아무리 많은 숫자라도 그렇게 잘못 믿고 있으면 천국에 갈 수 없어요. 마태복음 5장 26절에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거기가 어딘가요? 지옥이지요. 호는 틀 것이고 리는 숫자 단위에서 가장 적은 것을 뜻해요. 숫자 분량으로 1000분의 1, 무게는 0.00375g, 부피는 0.2mm. 이런 작은 숫자인데 이렇게 작은 죄를 지어서 그 죄가 남아있어도 호리만큼 남아있어도 지옥에서 나올 수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날마다 지는 죄를 날마다 빠짐없이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없지요. 왜 못할까요? 죄를 다 기억하지도 못하고 율법을 다 알 수도 없고 알아도 다 지킬 수가 없지요. 그리고 지옥 갈 죄값은 죽는 것이기 때문에 말로 잘못했다고 아무리 기도해도 갚을 수 없는 거예요. 이제부터 다른 교훈에 속지 마시고 분별하셔서 성경 말씀대로 믿으세요.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왜 중심으로 용서할 수 없었을까요? 전부 탕감해 주신 것을 믿지 않고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믿지 않고 누리지 못한 것은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에게 속아서 악한 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참된 복음의 말씀, 지옥 갈 모든 죄를 전부 탕감해 주신 진짜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 악한 중독이 해독되고 말씀대로 믿어져요.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어떤 말씀을 듣느냐가 너무나 중요하지요. 지금부터 분별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계속 들으세요. 그러면 기록된 하나님 말씀대로 믿어져요. 디도서 3장 5절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좇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구원은 누가 하셨나요? 예수님이 하셨지요. 구원은 무엇으로부터 구원인가요? 죄로부터 구원이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누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나요?
자기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구원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왜 우리가 죄로부터 스스로 구원할 수 없을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죽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죄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옥 갈 모든 죄에서 구원하셨어요. 착한 일 많이 하면 천국 가고 악한 죄를 지으면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님께서 구원하신 것을 믿을 때만 천국 가는 거예요. 죄 없는 씨, 썩지 않는 영원한 씨로 다시 태어나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으로 새롭게 하셨어요. 엄마 못해서 한번 태어나고 죄 없으시고 거룩하신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게 거듭나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거룩한 나라라서 제가 하나라도 하나도 없는 거룩한 자만 들어갈 수 있어요. 얼마만큼 거룩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만큼 거룩하고 하나님만큼 거룩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착한 일에서 거룩하게 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거룩할 수 있을까요? 거룩이 무엇인가요? 죄가 또 하나 없는 것이 거룩이지요. 죄에서 구원하신 것이 곧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고 의롭게 하셨고 깨끗게 하셨고 온전하게 하셨어요.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거룩은 이렇게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우리가 행해서 거룩하게 되는 것이 절대 아니니까 이제 더 이상 속으면 안 되겠지요. 디도서 3장 6절 말씀.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 주사. 아멘. 여러분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면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또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볼까요? 디도서 3장 7절 말씀.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서 의롭다함을 받고 영생도 받고 천국 갈 수 있는 열쇠도 받았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엄청난 상속권도 받았어요. 예수님 안에는 모든 좋은 것이 다 있는 것을 보았지요. 생손의 식구들은 모두 예수님 안에 있는 이 모든 선물을 다 받아 누리세요. 호세야 13장 4절 말씀. 그러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아멘. 애굽은 세상과 악의 세력과 죄를 뜻해요. 우리를 지옥 갈 모든 죄에서 구원하셔서 해방시켜 주실 자는 오직 예수님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에게 절하고 자식까지 바치는 죄악을 행할 때 경노하시면서 반드시 하신 말씀이 있는데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자라고 하셨어요. 이 말씀을 읽으면 정말 가슴이 뭉클해져요. 그렇게까지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이 엄청난 구원을 소홀히 여기고 세상을 따라가지요. 애굽의 노예에서 건져내어 자유케 해주셨는데 또다시 애굽으로 가려는 백성들을 보시고 탄식하시는 주님의 아픈 마음을 함께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지옥 갈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확신으로 말씀을 먹여주셨고 주장할 수 있도록 양육해 주셨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불평이 가득하여 세상으로 떠나려고 하는 것을 보면 정말 마음 아프지요. 민수기 20장 5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이 말은 한마디로 구원 받았는데 왜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드냐고 원망하는 거지요. 원망한다고 해결됐나요? 아니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 같이 주님 주세요. 이렇게 예쁘게 기도하세요. 버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모든 필요를 구하면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점점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주님께 찾고 구하면 방든듯이 응답해 주시니까 믿고 구하세요. 그러면 큰 기쁨을 맛보게 해 주셔요. 열왕기하 17장 7절에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의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드리지 못하고 원만 불평하게 되면 결국 주신 것도 다 빼앗기게 돼요. 구원받은 자는 항상 예배에 성공하고 축복을 누리는 주인공이 되어야겠지요. 신명기 6장 24절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로 오늘날과 같이 생활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 같이 항상 예배, 항상 축복. 다시 항상 예배, 항상 축복. 그래요. 생손의 식구들은 모두 항상 예배에 성공해서 최고로 축복받는 멋진 주인공 되세요. 이사야 55장 1절 말씀.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누구한테 가서 포도주와 젖을 살 수 있을까요? 물로 나오라고 하셨지요. 곧 예수님께로 나오면 살 수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18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 떡은 예수님의 몸을 들여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이고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을 얻을 수 있는 약속이에요. 계시록 3장 17절에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몹시 힘들어 보이고 가엾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몸인데 하나님을 떠난 우리 모습이 이런지를 전혀 모르고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지요. 내 모습을 바르게 보려면 안약을 사서 바르라고 하셨어요. 이 안약은 어디 가서 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안약이에요. 기랬던 성경 말씀대로 믿으면 내 영혼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있어요. 계시록 21장 6절에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여러분은 자신의 영혼이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애타하며 목말라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에게로 가면 이 갈증을 해소할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우리의 갈증을 해결하려고 이리저리 찾아다니지만 진정한 만족은 없지요.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이 몇 명이 있었나요? 6명이 있었지만 만족했나요? 오직 예수님 만나고 진정한 새 삶을 누리게 되었지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샘물을 누가 제일 먼저 마셔야 될까요?
내가 제일 먼저 마셔야지요. 요한복음 4장 1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한 번만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정말 신기한 샘물이에요. 요한복음 4장 15절에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른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물이 너무나 마시고 싶어졌어요. 여러분도 이 물 마시고 싶으세요? 요한복음 4장 16절에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물을 마시는데 왜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실까요? 요한복음 4장 17절에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네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러분은 지금 몇 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다고 물으면 화내실 건가요? 각자가 바라고 있는 진정한 이상형의 남편이 있지요? 이웃집에 저런 남자를 만났으면 행복했을 텐데, 돈 많은 남편 만났으면 진짜 좋았을 텐데, 직급이 높은 남편을 만났으면 좋겠고, 건강한 남편을 만났으면 좋겠고, 잘생긴 남편을 만났으면 좋겠고, 나만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배려심이 많은 남편 만났으면 좋겠지요. 이런 생각할 때마다 이미 여러 남편하고 사는 거예요. 이런 남편을 만나면 영원한 만족을 줄 수 있을까요? 사마리아 여인은 6번째 남편을 만났어도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에 목말라 있었어요. 근데 오늘 드디어 진정한 영원한 남편 예수님을 만나서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마실 수 있었어요. 여러분도 진짜 예수님 남편 만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다 마시세요. 본문 말씀에 이사야 55장 1절에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예수님께로 오면 누구나 값없이 다 살 수 있어요. 이사야 55장 2절 말씀.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 일을 하지만 양식이 아닌 것과 배부르지 않는 것을 위해 수고한다고 했지요. 그러나 예배 성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좋은 것을 먹을 수 있고 즐거움을 누릴 수 있어요. 55장 3절 말씀.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이 시간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내 영혼이 살 수 있는지 깨닫게 해 주셔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약속을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인가요?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지요.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 확실한 은혜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3장 20절에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양의 큰 목자가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죠. 이 큰 목자 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영원한 언약의 피로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시고 모든 선한 일을 우리 속에서 온전히 이루시기를 원하셔요. 모든 영광이 누구에게 있어야 될까요? 예수님께 세세 무궁토록 있어야 되겠지요. 예수님은 이렇게 몸을 들여 우리를 지옥갈 모든 죄에서 구원하셔서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사야 55장 4절 말씀.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를 삼았었나니. 아멘. 다윗의 계보를 통해 누가 오셨나요? 구세주 예수님이 오셨지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예수님을 우리의 진정한 증거자시고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확실한 증거가 무엇인가요? 예수님이시지요.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확실한 보증은 무엇인가요? 예수님이세요.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오직 누구를 믿어야 할까요? 예수님을 믿어야지요. 이사야 55장 5절 말씀.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려올 것은 나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르고 우리를 알지도 못하는 나라가 달려오게 하셔요. 많은 나라들이 생수원에 전하는 이 복음을 들으려고 몰려오게 하시고 달려오게 하셔요. 다 같이 몰려와, 달려와, 더 크게 몰려와, 달려와, 더 많이 몰려와, 달려와. 이렇게 몰려오고 달려와서 모두 구원받고 함께 천국 갔으면 정말 좋겠지요. 아멘. 이사야 55장 6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가 언제인가요? 지금이지요? 오늘이에요? 이렇게 세세히 말씀해 주시고 가까이 계실 때에 하나님을 찾고 부르세요. 이사야 55장 7절 말씀.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아멘. 누가 악인이고 누가 불의한 자일까요? 하나님의 길과 다르고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것이 악이고 불의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의로운 자가 되어 의로운 길로 갈 수 있을까요? 내 길과 내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옥 갈 모든 죄에서 너그럽게 용서해 주셔요. 이사야 55장 8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아멘. 우리의 생각과 길이 하나님과 분명히 다르다고 하셨지요. 천국 가는 길과 지옥 가는 길이 다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과 우상에게 숭배하는 것이 달라요. 이사야 55장 9절 말씀.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오늘부터 내 길과 내 생각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고 순종해야겠지요. 이제 내 고정관념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분부한 말씀대로 믿고 다 같이 천국 가셔야겠지요. 아멘.